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변화산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의 삶 속에서 되게 영적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인생마다 전환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인 전환점으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실패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올바른 전환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변화산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란 제자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결론 내리는 영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한계와 어떤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가난이나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어떤 사람은 마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 가정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있죠.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에 있는 문제에 좀 매여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또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뭐요? 오늘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산의 기적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영적 전환점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난 혹은 현실 혹은 사람에 묶이고 매여서 고통당하지 않고 질병에 사로잡혀서 낙심하지 않고 무능에 갇히지 않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영적 전환점,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를 체험하는 영적 전환점,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결론이 되고 방향이 되는 영적인 전환점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누리는 영적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구름이 덮이면 모든 게 사라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리고 그때 딱 보니까 그리스도만 남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믿음의 영적인 결단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단이 뭐냐? 아주 말 그대로죠. 결정하고 이건데 성경적 영적 의미로 결단이란 말은 즉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 첫 번째 어떤 결단일까요? 우리의 삶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내 현실은 뭔가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내 삶은 너무 불완전해서 그 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말씀을 듣지만 현실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해달별이 절하고 11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절하는 위치에 있어요. 약속과 현실이 정반대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나한테 절해야 되는데 자신의 현실은 노예, 감옥, 죄수, 계속 사람들에게 절하는 위치. 당연히 우리 같았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결단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배신당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는데요.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뭐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나가. 노예로서도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좀 괜찮게 살만한데 부인이 유혹했어.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딱 뜻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또 다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자예요. 실제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전체를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쉽게 얘기하지. 내가 그 속에 있어봐요. 우리도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눈이에요. 요셉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선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요셉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을 지켰어. 갈등과 한계를 만났지만 절대 불가능한 오늘을 살았지만 날마다 뭐예요?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서 질문하면서 삶의 여정을 지켰어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셉은 총리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을 볼 때는 많은 것이 볼 수 있지만요. 언약의 시작과 결론을 볼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노예가 아니라 경제를 배우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않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을 지키고 살리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전환점.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매일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 회사에서 업무 그 속에서 뭐예요?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랬어요. 현실 속에 있으나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영적 사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을 살았다. 그의 삶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믿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 첫 번째 뭐예요? 영적 눈이 열리는 그런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아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며 율법의 기본을 갖추고 준비했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영적 지도자 중에 능력의 선지자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럼 즉 모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엘리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예요. 사람의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강한 것으로도 우리의 무능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 강함을 믿고 내 무능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강함도 약함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에 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내 업에, 내 모든 인생의 길에, 내 가정 위에, 내 가문 위에 뭐요? 하나님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원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결단할 때 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요? 믿는 믿음. 절대 무능이 아니라 절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응답.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고 약함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불완전한 불가능한 내가 아니라 무능이 아니라 진짜 성삼위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날에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계획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을 지키고 살리십시오. 날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업에, 내 말에, 내 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모든 연약함 속에, 내 질병의 근원 앞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인간관계에 관계된 묶인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신 문을 따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세 번째,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도 중요하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변화해야겠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야 되죠. 우리가 상식도 우리 분야의 미래, 전문 지식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미래를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목적지를 향해 어디를 갑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도시를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행기 안에 500명이 타고 있겠죠. 다 똑같은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습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국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제가 아까 이제 잠시 짬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 상담하는 건데 두 사람은 완전히 욜로, 저축이 어디 있어? 오늘만 사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차 계속 바꾸고 여자는 옷 계속 바꾸고 가방 바꾸고 그러잖아. 또 반대로는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완전 자린고비처럼 제대로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막 살아가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마다 삶의 방식을 자기 살아가죠. 똑같이 일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여정의 방향이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죠.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다. 길이 험해. 사람들이 잘 들이지 않아. 그러나 멸망의 문은 넓고 길이 평평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업,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날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정말 하나님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팍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명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의 경제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정 속에 복을 주시는 그 사람. 분명히 요셉의 삶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셉이 섬기니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회사에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많은 업무로 인정받고 사랑받으셔야죠. 실적도 올리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내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의 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지 여기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만큼 우리 인생 가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군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이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의 문을 현장에 영적인 해답 없어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답을 미래 방향을 상실한 후대들에게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정만 걸으면 하나님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영적 전환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전환점이야. 복음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한계를 만났습니까? 이 한계는 하나님이 변화산의 기적으로 주신 영적 전환점이야.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야. 내가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적 전환점이야. 나는 어떤 문제, 어떤 응답, 어떤 갈등 앞에서든지 복음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을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연세 모든 병원, 세브란스나 이런 거 세웠던 가문 자체가 언더우드 가문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가 아주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하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쟁반 위에 어린 언더우드는 빈손으로 이렇게 손을 놨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죠. 언더우드, 왜 헌금 시간에 빈손을 드리니? 그랬더니 아주 어린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했다. 선생님, 저는 어린아이라 돈이 없어서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선생님이 감동하고 후원하고 언더우드를 기도의 배경으로 계속 살았다고 해요. 저는 그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미래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참된 여정을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이 날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주께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날이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주신 절대정을 걸어가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치고 유튜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 전환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